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의 주인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아버지의 성령과 거룩하신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지상 특사들을 전도자로 내어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 있는 것으로 보내시며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지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지상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정부에서 이 지상세계 구원을 위해, 그리고 지상세계의 전도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시는지 오늘도 듣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순회 선교, 순회 전도의 지침을 저희가 잘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가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을 잘 듣고, 지상에 머무는 날 동안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예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고 그런 도시와 민족들이 남아있는 이때에 깨어서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속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 대륙 전체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예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 위한 순회 선교의 지침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온전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화하신 그대로 각 사람을 제자화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그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아버지 1080여 분의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순회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각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가시고 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행하시는 7가지 기반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성령, 그 다음에 6번째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세븐마인드 몰더스 사회 전체 영역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 마지막 7번째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 복음을 전케 하시는 성령이에요. 선교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7가지 한번 반복해 보실래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리고 죄 다루시는 성령, 은혜와 계시를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성령, 그 다음에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순회 선교케 하시는 성령. 이 7가지 핵심 주제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번째,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성령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학교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 학교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쓰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역자와 지도자가 이 지상세계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순회 전도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5번째, 순회 전도 지침 5번째인데 오늘 무슨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양들입니다.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양들. 오늘 주제예요. 16절부터 23절까지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양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지상 밀사인 양들과 다음에 지옥의 지상 밀사들과 같은 이리떼들이에요. 천국에서 보냄받은 양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과 지옥에 의해서 파송된 그런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 크게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내용으로 그 이리떼들을 분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 장을 통해서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 되고 사역자 되고 지도자 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지휘하고 계시는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따라서 전도를 지휘해가면 안 돼요. 꼭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 1절까지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권능을 주셔서 이들을 어떤 지역, 어떤 대상들에게 보내시며, 그 다음에 그들이 갈 때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행 경비는, 전도행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머물 숙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접전이 붙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밀사로서, 천국 정부의 밀사로서, 특사로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속에,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그 도시나 한 가정 안에 너희들이 가게 될 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세력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There will be a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접전 상태, 영적인 접전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뭐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들을, 원문은 이리틀 복수예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양들은 지난 2년 가까운 동안 예수님에게 고도로 훈련된
양들입니다. 그냥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리떼 속에 들어가도 이리에게 씹히지 않고 이리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된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희를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그 복음 전하러 보내는 것이 뭐와 같냐면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런 현장에 마치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같고 뭐 같아야 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롭다는 동사는 프로노모스라는 낱말인데요. 프로노모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얍삽하게 행동해야 하네요. 그 행동할 때 그 단어하고 동사가 같아요.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거기는 지혜롭다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프로노모스라는 단어를 2번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들 전도행을 내보낼 때 이 프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원래 practically wise,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에요. 실제, 이론상의 지혜가 아니고 실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좀 있으면 잘려요, 안 잘려요?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인심이나 얻어두자.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막 100마리씩 빚진 사람 갖다가 50으로 깎아서 쓰게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끝까지 했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한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건강한 칭찬이 아니에요. 요놈 봐라. 이 대갈통 굴리는 데 있어서, 머리통 굴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잽싸다 이 말이에요. 이 프로노모스의 2번째 뜻은 sensible, 분별력이 있는, 지혜 있는, 지각이 있는. 그래서 practically wise,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아주 분별력이 있는 걸 프로노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잘린 뒤에 저 사람들 내가 감해주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그걸 썼어요. 거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오는데,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누가 갖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돈을 쓰는 그놈이 불의한 것이죠. 지 것도 아닌데 주인 것을 갖다 지 마음대로 인심 써버린 것이죠. 그죠? 결국 그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는 하나님이 결국 어디에 보냐면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것들을 맡겨뒀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는 조금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프로노모스의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할 때 순결하다는 것도 그 낱말 뜻을 잘 이해해야 오해 없이 우리가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뱀은 자기가 목표 대상으로 한 먹이물이,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그 먹잇감의 일거수일투종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을 한다 그랬죠. 바스락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 숨어서, 만약 개구리를 먹겠다 그러면 그 개구리의
모든 눈빛과 동작과 움직이는 것들을 유심하게 보면서 뭘 찾아내요?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단일격에 먹을 수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틈이 탁 생기면 단일격에 딱 공격해서 두 번 공격하지 않고 단일격에 공격해서 먹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이리때 속에 너희가 보내지기 때문에 너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지금 뭐하러 가죠? 죄와 사단 마귀와 질병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지러 가요. 그러니까 마귀 것을 뺏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사단 마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그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가 귀신들에게 잡혀있고 세상적이며 정력적이며 마귀적인 것에 잡혀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 같아야 된다는 겁니까? 뱀같이 지혜로운데 풀어놓으면 센스블, 지각 감각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영혼을 단일격에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민감성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곡을 찔렀습니까? 안 찔렀습니까? 그 여자가 처음에는 탁 뛰었죠. 남편이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전에 남편 5 있는 것을 까발리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결국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으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이리때 속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5가지 이리때 종류가 나와요. 이 5부류의 이리때 종류들 속에서 뱀같이 지어야 돼. 거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거기서 건져내야 될 사람, 그 건져내야 될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야 되냐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한 영혼을 어떤 포인트에서 건져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디에 잡혀있고 어디에 찍혀있고 어디에 상해있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는가 하는 그 포인트를 예의주시하고 지혜롭게,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민감하게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호공을 치는 건수턴스럼 여기 쳐봤다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이고 어디에 그가 잡혀있고 어디에 그가 상해있고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이 순결하다는 이 낱말은 헬라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unmixed, 혼합되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그래서 순수한, 혼잡물이 없이 뒤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상태를 원래 말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뒤섞이지 않는 순수성을 말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사람을 구스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목표물을, 한 영혼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예의주시하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뱀처럼 정확하게 간파해서 한순간에, 빠른 순간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적 편법이나 인간적 방법론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나 의지체계에 그것들을 뒤섞지 말고 순수하게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네 영혼이 움직여가야 한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입니다. 뒤섞이지 않는 순수성을 말합니다. 혼합되지 않는 순수성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일이 때 가운데 들어갈 때 뭐가 뭐 해야 한다? 사역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도에 accuracy. 그리고 사람의 상태를 잘 판가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ccuracy and sensitivity. 정확도와 민감성 플러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unmixed purity. 예, 무엇이 뒤섞이지 않는 순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대가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서 천국 정부의 지상 전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딪히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고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어려운 시간이 생기면 자꾸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의 정확도와 민감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영혼에 뒤섞이지 않는 순수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프로젝트와 사람의 방법으로 사역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조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많은 거 공부하고 짬뽕 뒤섞여 가지고 자기 방법론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과거 목회자 그룹들 수십 명을 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도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까지를 수개월에 걸쳐서 1박 2일씩 하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서 그대로 하면 너무 쉬울 텐데 꼭 거기다가 믹스를 시켜요. 자기가 아는 교리나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자기가 읽었던 경건서적들 방법론을 많이 갖다가 믹스가 시켜버리니까 나중에 제가 보면 이게 꿀꿀이죽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가르쳐 드릴 때 복음서를 순수 그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꼭 가서 자기 생각을 뒤섞어 가지고 막 뭘 만들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역의 정확도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인간적 편법이나 인본주의적 방법론을 쓰지 말고 순수하게 그 뒤섞이지 않은 성령님이 그대로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성령님이 들려주신 것만 말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처럼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절대 사람의 편법을 쓰면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조직도 없고 도구나 장비도 없이 개인 성경도 없이 예수님은 몸뚱이 하나만 움직여 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2년 가까이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은 누가 떠올랐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딱 떠올랐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리떼처럼 득실거리는, 찢어 발기고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대적자들 사이에서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로 뒤섞인 그런 시대 속에 천국 정부의 지상 밀사들은 언제든지 사역의 정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뒤섞이지 않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사역하기 위하여, 목회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자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상하고 기획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지화시키시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What to say and how to say. 오늘 여기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어떻게 무슨 내용을 말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 육신 속에 계셨던 성령은 언제든지 예수님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를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분들에게 담대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성령과 내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또 핍박 속에 있었지만 나는 내가 무슨 말할지 스스로 연구하거나 미리 준비치 않았다. 위기의 현장에 서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어떻게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리떼들 속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메시지를 지상세계에 전할 때 너희도 꼭 성령이 말하시는 것만을 대언하는 순수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의 특징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프로노모스,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해란 뜻입니다. 주의해라.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덥석덥석 붙잡고 관계하지 마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순결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당연히 분별하게 되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부터 5부류의 이리가 나와요. 이리떼들이. 근데 첫 번째 이리떼가 늑대와 같은 찢어 발기는 이 이리떼들. 천국 정부의 지상 진격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가로막는 첫 번째 이리떼. 이게 누구냐면은 거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공회와 회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의 영을 가진 이리들이에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맨 처음에 해방 놓는 놈들이 누구예요? 종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그 당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밀사들, 천국 정부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사역자나 지도자가 서게 되면요, 맨 처음 어떤 일이하고 접전하게 되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리떼들과의 접전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지침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이리떼들, 찢어 발기는 이리떼들,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진격을 가로막고 천국 정부의 지상 진격, 전도를 통한 지상 진격을 가로막는 이 종교 귀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차차 귀신들도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광적으로 전도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게 노방에서 해야 되고 꼭 그 사람 그렇게 귀찮게 개인적으로 찾아다녀야 되느냐, 또 모든 나라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남의 문화나 남의 나라를 침투해 들어가서 종교를 막 개종시키고 뒤바꾸려고 하는가? 이 교만하다, 악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종교 귀신들이에요. 또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돈으로 전도하게 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전도하게 하는 방법도 종교 귀신의 방법들입니다. 또 정말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을 대적하는 것도 종교 귀신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영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지만 가시는 곳곳마다 이 종교 귀신들, 종교 이리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바울 사도는요? 구약의 엘리야는요? 전 인류 역사 속에 천국 정부에서 보냄받은 밀사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돌로 때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몹으로,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지죠. 성전과 제단사에서 피 흘린 빠르가야 될 사가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 역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위협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시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신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전하시게 되면 반드시 종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충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인지 종교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뒤섞이지 않는 순수한 사람인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은 공회에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기,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70장로 지도자로 구성되고 7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데, 사형 같은 것은 여기서 집행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정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온전히 주관할 수 없어요. 이제 종교적 범죄들,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종교적 무리를 일으키면 잡아 데려다가 후려치는, 좁혀는,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의결기관인데, 어쨌든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입니다.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당에서 뭐예요? 채찍질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까지 잡아다가 뭐 했어요? 신문했고 채찍질했죠.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발로 걷어 찼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꼭두각시와 앞제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반드시 종교 귀신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 영역을 다 뺏기고 자기가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종교 이리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교 이리떼들, 종교의 영들을 매 시대의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또는 개신교단들 중에서 성령을 좋지 않고 육신을 조차 행하는 거짓된 교단들이나 교파들, 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일부 선교단체들이나 그런 편법을 쓰는 선교단체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전국 정부의 이 메시지를 지상세계에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런 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도당하실 수도 있고, 그런 종교 귀신, 정치꾼들과 모사꾼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매장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지원하시고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해같이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그 지역의 최고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세력이라는 일이 때들입니다. 국가 공권력 내지는 군사적 파워 또는 경찰력, 국가 공권력을 자극해서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사역의 정확도와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뒤섞이지 않은, 종교화된 교리에 의해서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성령의 지시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여러분이 한 나라나 국가, 어떤 도시에서 사로잡혀 갈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날 투옥됐었죠. 예레미야도 갇혔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패러디해서 비스꾸무리하게 만들어서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지상 세계를 움직이실 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서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럼 사단 마귀 귀신도 지옥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지상에서 자기 나라를 확장해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사도들과 자기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총독들과 임금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적 권세를 지신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앞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그 종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마귀가 쓰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도 자기의 사도들과 자기의 선지자들을 쓰는데, 이 마귀가 쓰는 사도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황제나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총독들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용이, 사단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짐승이 뭐냐면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마귀는 전 세계의 정치와 종교 세력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이 그렇죠. 힌두권이 그렇죠. 불교권, 그 다음에 공산권, 그 다음에 샤머니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나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정치나 전제 정치가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쓰고 있는 그 굵직한 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5손가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절대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유일신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건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게 하죠.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신이란 존재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양극단이죠. 신은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이슬람의 신, 또 유대인들은 유태교의 신. 또 마귀는 극적으로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세속에 속한 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인간이 착하고 정직하고 잘 하려고 천국과 지옥도 만들고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쪽 유일신을 주장하게 하는 자 곁에서 무슨 장막을 또 마귀가 치냐면은 전제군주나 독재정치가 잘못된 군주나 황제나 임금들을 강력하게 일어서서 신격화시켜요. 유일신 다음으로. 그래서 항상 헬라나 로마를 보면은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인간 신을 만들어요.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라는 인간 신을 만들어서 제우스도 숭배하고 인간 신도 숭배하게 만들어요. 유일신과 인간 신, 독재 정치나 독재 군주, 세상 사람들 카리스마가 뛰어난 사람이나 아이돌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들어요. 또 이쪽에 신은 없다 라고는 양극단에서는 뭘 일으키냐면 민족주의를 일으켜요. 우리 민족이 중요해. 혈통. 우리 민족 외에 어떤 민족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갖고 있죠. 그렇죠? Exclusive nationalism. 배타적 국수주의예요.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이런 교만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요 가운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아주 받아들일 수 있고 참 그 자유를 주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마귀가 써요. 이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5개를 여러분이 어느 시대든지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위 때들이에요. 양극단은 뭐라고 그랬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 알라신이다. 또는 유대교의 그 신. 그 다음에 신은 없다. 유물사관, 공산주의 같은 거, 철학 같은 거, 어떤 사상체계들, 그런 거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유명하면 키에르케고르드 같은 분들, 예. 야스퍼스나 마르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양극단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옆에 뭘 세운다고요? 인간 신, 황제나 독재 정치자, 전제 군주를 세워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마귀의 앞제비로 사용돼요. 이게 바로 1위 때들이에요. 또 하나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핍박,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 도시나 국가 자체가 예수를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셔널리스트들, 잘못된 민족주의, 아주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 가운데는 마음씨 좋은 엿장사처럼 인권을 운운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행해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마음대로 음란하게 하고 마음대로 성개방을 하게 하고 잘못된 인권들을 가지고 인권을 주장해요. 동성연애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인권 유린입니다. 그 더러운 질병들과 그 사악한 질병들을 만연시키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동성연애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들. 그 다음에 그 동성연애자가 지금 유튜브에 자기 양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성관계하고 얼마나 더럽게 성관계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미친 개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동성끼리 하면서 남자 여자는 왜 설정하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올바로 붙들어 줄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염색체의 문제나 호르몬의 문제 없습니다. 의사들이 다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여성성이 더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성이 더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고방식, 의식구조 속에 귀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나중에 마귀의 앞제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마귀에서 이용당하다가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죄를 미워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동성애가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그 외에 개인의 자유가 주어진 민주주의 속에서 마귀가 자행하는 범죄는 이유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곤모술수와 편법과 그리고 더럽고 사악한 그런 짓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주의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이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리떼들을 봤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리떼들과 다음에 정치 군사적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인데 천국 정부의 밀사들이 이들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셨고 또 바울 사도 역시 잡혀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놀랍게 전하게 되시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 시위대에 그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이 말은 너희가 체포됐을 때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너희가 체포됐을 때 뭐 하지 마라? 어떻게, how to say, 또 무엇을 또는 무엇을 what to say, 체포 시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당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20절, 말하는 이는 누구시다?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 이건 애우셨죠? 원문은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하기오스라는 성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영이 뭐 하셔요? 사람 속에서 말씀해 주셔요. 이 종교 세력들이나 이 정치 군사 세력들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신적 지혜로 말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 이리떼들과 정치적 이리떼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체포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로 지금부터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종교 세력들과 이런 정치 세력들, 나중에 빌라도 앞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놔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너에 의해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때 빌라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빌라도에 발견된 보고서에는 빌라도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엄청나게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잡혀오기는 초라한 청년이 잡혀오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잡혀왔는데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고 새벽 일찍 아침 일찍 관저에 끌려오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가 세상의 군주여라고 말을 할 때 빌라도는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강력한 로마 제국의 총독인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조금도 불안해하시거나 쫄리시거나 떠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리가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의 군주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이제 요 다음 달락 넘어가면 그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육체만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버려요.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분들에게 이 특별히 가장 강력한 이 종교적 이리떼들과 정치적 이리떼들에게 잡혀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가서 채찍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죠. 이때 사도들은 이미 제자 훈련 당시에 기초 훈련이 돼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게 다니면서 제자분들은 선생님이 종교의 기득권 세력이나 로마 제국의 군사력, 그 정치력 앞에서 선생님이 조금도 쫄지 않으셨고 위축되지 않으신 것을 여러 차례 보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종류의 이리떼들이 등장합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안에 이리떼가 있어요. 가족 안에 그 집안의 사람 식구들이 너희의 원수가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천국 정부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세 번째 일어나는 충돌은 가족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요. 식구들이 왼수짓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왼수짓을 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왼수짓을 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안의 핍박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떤 사람은 호적에서 판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지에서는 부모가 내쫓아요. 안 죽인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어떤 아버지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아들을 차로 밀어버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겉에 찰과상만 있게 하시고 뼈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고 그 형제는 나중에 유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한 형제는 제가 있던 이스탄불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같은 다른 우리 동료 형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한 2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대학생인데 이 사실을 알고 지방에서 형이 사냥총을 가지고 와서 이 새끼들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얘가 도망을 갔어요. 다른 도시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냥 되니까 그냥 군대를 가겠다 해서 군대를 가버렸어요. 갔다 와서 또다시 이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형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또 죽이러 가겠다고 그러자 그 중에 사업하는 한 형제가 이 형제를 유럽으로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빼냈어요. 아버지가 밀어버린 그 봉고로 밀어버린 그 형제는
정상적인 비자를 얻지 못하고 유럽에 다른 나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독일로 미입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3D 업종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독일에 무사히 자기가 미입국했노라고 그 독일의 어느 크리스찬을 통해서 팩스로 제가 있던 곳에 연락이 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있는 돈 모아서 그 독일로 송금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복음 때문에 식구들을 죽이는 케이스예요.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성지와 같은, 겐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라는 힌두교 성지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 있던 밀사들을 제가 만났죠. 천국의 밀사들. 절대 이 선교사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그때 제가 속했던 국제단체 형제들이, 미국 형제들이 두 사람이 거기 침투해 있었어요. 그들과 접속이 돼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정말 가슴 아픈 젊은 부부를 하나 만났어요. 우리 형제들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 형제는 아버지가 힌두교의 구루입니다. 힌두교의 구루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신이에요. 영어로 G-U-R-U, 구루 하면은 뭐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 하듯이, 근데 목사님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루라는 인간 신인데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나무에 묶어놓고 총을 가지러 들어가는 사이에 엄마가 식칼로 그 끈을 끌어가지고 도망치게 해서 얘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젊은 자매도 역시 힌두교 집안에서 도망쳐 나와서 둘이 비밀리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이외에 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그 엄청난 종교 싸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마귀짓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정확도, 민감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에워싸고 뒤에서 조종하는 지상의 지옥 밀사와 같은 이런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식구들을 자유케 하고 그 집안을 풀어주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그런 그 악한 영들, 그것을 대적해서 그 식구나 집안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밀사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이리떼들은 집안에 득실거리는 이리떼들이에요. 네 번째는 이 22절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죠. 이 모든 사람은 주변 이웃들을 말해요.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있죠. 그죠? 군대 가면 또 군대 동료들이 있죠. 직장이나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있죠. 또 어느 마을에 살면 그 이웃 주민들이 있죠. 제가 있던 선교지에서 폭탄을 때린 적도 있고, 믿는 자들의 그 모이는 장소에다 폭탄을 때린 적도 있고, 그 현지 형제를 돌로 막 던져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제가 있던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번째 이리떼들은 이웃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나 군대의 어떤 전우들이나 학교의 동창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그러니까 가족 단위를 넘어선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 속에 침투해 있는 이리떼들이에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말은 정확도와 민감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뒤섞이된 순수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맞붙어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공격을 하는데 가족들이나 사회 속에서 만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자기를 공격해 하는가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민감하게 파악을 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이리떼를 조종하는 귀신들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특사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리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은 이 동네라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소, 동네보다는 이 장소, this place, 이 장소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장소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쫓으면 그 동네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네, 지역, 장소, area, place, 특정 장소나 특정 동네, 특정 지역에서 역사하는 이리떼들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공격했죠.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 또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초연해서 끌어다가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들었죠.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나중에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던져놓고 사람들이 가자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피투성이가 되고 눈, 코, 귀 아마 째지고 터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리라고 봐요. 돌을 그냥 장난으로 던졌겠어요? 저 자식 죽으라고 던졌겠죠. 그 걸레가 된 만신창이가 된 몸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탱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퍼렇게 멍들고 째져 터져 피가 흐르고 눈이 보이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코도 깨지고 머리에 피가 찍찍 흘러서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다음 도시를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바울이 그런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가 영접했고 만약 눈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천국 복음을 대적하는 도시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도 한 2만 5천 명이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거의 90%가 다 도망을 가고 몇 프로 남은 사람들은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목을 잘라서 울타리에다 걸어놓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 대적하면 나가되 나중에 저 밑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가버리라고 그러시죠. 그 앞에서 얘기했죠. 영접지 아니하거든. 숙소 문제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한 장소적 핍박, 지역적, 도시적 어떤 특정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대적하고 천국 복음에 저항하는 이런 귀신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리떼들입니다. 지역과 장소, 도시나 마을에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천국 복음이 진격할 때 나타나는 그런 마귀의 앞제비들,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과 함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순회해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은 이 다섯 가지 이리떼들을 잘 숙지하고
이 이리떼들 속에서 상하거나 씹혀 먹거나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런 5가지 유형의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천국의 밀사들을 보내시는데, 이 밀사들은 지금 한 2년 가까이 준비되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지도력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 유형의 이리떼들 속에 어떻게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켜야 될 것인가를 깊이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파병한, 천국에서 보낸 천국의 지상 밀사들과 특사들이 가는 곳에 마귀도 반드시 자기의 밀사와 특사들을 내세워서 뭐한다? 저항하고 대항하고 맞붙어 싸우며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천국의 지상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군대는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밟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의 발에 밟혔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땅과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왕이시며 지옥의 세력들을 그 발로 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그분은 왕노릇 하시게 돼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뭐 하시겠다? 왕노릇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지상 군대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접전 장소,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는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5 유형의 이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종교적 이리떼들과 정치적 이리떼들과 한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이리떼들과 주변 이웃들 사회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이리떼들과 한 동네, 한 지역, 한 특정 지역과 동네나 그 영역에서 역사하는 이런 이리떼들과 맞붙어 싸울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단 일격의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빼어내며 자유케 하며 구속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이런 5가지 이리떼들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휘하리라. 그러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적 편법 쓰지 말고 잘못된 예수운동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운동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전략적이어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 지역과 전도 대상을 제자들에게 설정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무 선교지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의 전도 원칙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저항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초가 준비되어졌을 때 땅 끝까지 내보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 끝으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셨고,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 점점 넓은 범위로, 처음에는 쉬운 데서 좀씩 어려운 데로
작은 진리에서 큰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지혜롭게 양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완전한 모델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분들이 또 제2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험악한 선교지로 특공요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사역하시고 사역의 정확도를 갖고 있고 사역의 민감성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역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는 것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사역의 정확도와 사역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하게 인본주의적인 교리나 신학이 섞이지 않은 인간의 방법론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섞이지 않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예수님처럼 12사도처럼 사역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5부류의 이리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성령님이 그것을 다루게 하시는지 잘 배우고 익혀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 입으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세상에게 말하시고 자의로 말하시지 아니하고 또 자의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말하고 또 보여주신 대로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꼭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회전도 지침 5번째,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양들로 활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종교화된 사악한 자들 이리떼, 종교적 이리떼들 속에, 때로는 정치 군사력을 가진 이리떼들 속에 거하게 될 때, 때로는 한 가정 안에 역사하는 이리떼들과 또는 사회 속에 주변 지인들과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이리떼들을 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장소나 도시나 마을과 나라에서 복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